하박국의 마지막 장을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앞에 있던 그 몇 줄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히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에게 함께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고, 왜 그러시냐고. 또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게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질문의 형식을 가진 투정이었고 불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에 대답해 주셨고, 그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주제는 이전의 1장과 2장에서 봤던 하박국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빠르게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3장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항상 의심스러웠어요. 물음표가 꽂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걸 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속히 이루시라고 말합니다. 속히 행하시라고.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불만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3장 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그의 기도예요. 그의 찬송입니다. 1절은, 우리가 읽었던 3장의 1절은 하박국의 기도문에 앞서서 이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한 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만 읽어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1절에 의하면 이 3장 전체는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기 온옷이라는 것에 맞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딱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시편에서 수금에 맞춘 다윗의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 온옷이라는 말도요, 시편에 나오는 음악 용어와 같이 이 리듬이, 시기 온옷이라는 리듬에 맞추어서 불려진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리듬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사실 리듬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단지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온옷이 슬픔의 노래 혹은 만가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위한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으로 단지 추정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노래이고 찬가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비롯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래는 멸망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만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즉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반응으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지요. 한번 2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놀라움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가지게 되었다고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의미로서의 소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말에서부터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입으로 전해져 가는, 그래서 온 땅으로 퍼져가는 그런 소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당신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문도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귀로 전달되고 내 귀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는 내가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들려졌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곧 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소문을 듣고라고 말하잖아요. 소문이라는 단어 자체에,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뒤에 듣고라는 말이 또 있어요. 히브리어로도요, 소문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무아카라고 하는데, 이 샤무아카라는 단어와 그 옆에 듣고라고 번역하고 있는 쉐마으티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즉 쉐마카, 쉐마으티 이렇게 발음합니다. 동시에 같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듣고 멈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놀랐기 때문에요. 놀랐어요. 사실 이 놀랐다라는 표현도 히브리어 단어를 완벽하게 번역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단어가 단지 놀랐다는 것만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있는 1장 2장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세,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창조물인 인간이 갖게 되는 경외의 감정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즉 앞에서 하박국은 어때요? 악인과 선인이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는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요, 다만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가며 그마저도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가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 놀라움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불완전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완전히 반대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맡겨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경외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장 선한 것임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이 지체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결국 하나님의 지극히 선함이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속히 이루시라고, 또 교회의 부흥을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즉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있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그 일, 그리고 그 멸망의 일의 도구가 되어진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결론으로 맺어지는 일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회복이 되는 그 일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남유다의 멸망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인 거예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심판이 선행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견뎌내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주의 일이라는 게 마냥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시련이고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일을 빨리 행하시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분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뜻이 성취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하박국 선지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가 악한 이방인의 나라로부터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함 가운데에,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간구함은 언제나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기도에서도요.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게 맞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내 뜻, 내 욕심, 내 만족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그 당신 뜻 이루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내 뜻 이룰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일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는 달라도,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과는 달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과 힘듦을 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속히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겠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요, 그가 고백한 주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되는지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2절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요. 즉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나게 해달라고요. 여기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무조건적이고 극진한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엄마의 뱃속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힘듦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신뢰를,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심판의 때와도 같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함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굳게 말씀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3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3절에 그 셀라의 전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뒤에, 즉 셀라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요,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영광이고 그를 향한 찬송과 경배를 보고 있어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의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 여기 있다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바벨론의 공격이 임박해져 왔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공격이 있고 난 이후에 분명히 어느 시점 어느 때인가는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는 선포였고, 그의 임재하심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정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햇빛 같은 광명이라고, 또 그의 손에서 나오는 광선, 그의 햇빛 같은 광명과 광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광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밝고 환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어로 찬란하고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빛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아름다운 빛인 거예요. 또 광선은요, 수양의 뿔, 제단의 뿔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름답고 찬란한 빛과 수양의 뿔, 제단의 뿔이 우리의 표현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울리지가 않죠. 뿔과 하나님의 광명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일맥상통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구약 안에서는 이 두 단어가 모두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결국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한 때에 이 땅에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 현재 다스리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실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수록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힘듦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또 다른 일을 말씀하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